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기도하던 곳에 도착했을 때 문을 두드리는데 아마도 여종으로 보이는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쁜 마음에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집 안으로 달려가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성도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갇혀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성도들은 믿을 수 없어 아마도 이것은 천사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베드로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속히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다른 곳으로 피해 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베드로가 풀려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못할 어렵고 힘들고 놀라운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다면 베드로 사도가 눈앞에 있을 때 놀라움보다는 당연한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8절 말씀부터는 다시 감옥으로 그 배경이 옮겨집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찾을 수 없자 경비병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크게 분노한 뒤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머뭅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을 그런 악행을 저지른 헤롯은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하면 통치자로서도 자비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악행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그의 통치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절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헤롯이 많은 군중 앞에 연설을 하고 또 군중들은 환호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를 쳤습니다. 그의 몸은 벌레가 가득하여 결국 죽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 고난과 역경에
역경을 당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역사했던 시기입니다. 이 헤롯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를 향한 고난의 물결도 더욱 깊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악한 권세는 그 힘이 무한한 듯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벌레에 먹혀버린 헤롯 왕의 모습처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꽃은 피어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였으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처럼 저희들의 적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간절히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